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월 23일 월요일 코로나 통계를 보니까 330명, 이제 참으로 어려운 시기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제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오늘 하루를 복되게 또 승리하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까지를 보면 18절에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자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반역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론이 백성들에게 별로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내화부동했던 그 이유는 이 아론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모세 인간 지도자를 더 믿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서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꾸지람하고 거기에서 백성들을 교훈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상 섬긴 사람들 중에 3,000명을 진멸시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32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우상 숭배로 진멸당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뭘 했습니까?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의 그 기도를 듣고 용서해 주신 사건이 32장 11절로 14절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모세는 재확인 받아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백성들의 범죄는 한 가지 절망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으로 척결하시던 것을 중재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입성을 다시 용납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불행히도 백성들의 범죄는 한 가지 절망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기를 거부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3절까지에 보면 모세는 여기에서 뒤로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과 자신을 위한 2차 기도를 강력하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는 모세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 모세의 기도와 기도하는 태도를 통해서 21세기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간구한 것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가 끊임없이 간구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자 모세는 백성과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간구했느냐라고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은 전체가 참으로 절박한 가운데서 기도 드려졌는데 그 중에서 18절의 말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분석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가 첫 번째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을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는데 이제 자신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신앙으로는 하나님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을 간절하게 간구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절, 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기도할 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라고 시작되는 모세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옛날에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 환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을 못해서가 아니고 그것을 명분으로 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보시옵소서라고 시작된 모세의 기도는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동행 의사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함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고동락 하시겠다고 함께 가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고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게 어떻게 된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함으로 이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과 동행해 주기를 간구하는 모습이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놀라웠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대답을 받아내셨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낸 것을 보고 감동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저 시작했다가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내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동행해 줄 것을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 가족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목사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의 동고동락을 간절히 요구하고 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험하고 거칠며 사단의 유혹이 쉴 새 없이 다가오는 이 세상 속에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만약 우리와 동거하지 아니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의 삶의 좌표를 상실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요,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이 소년들에게 이 담력을 키워주는 훈련을 하는데 독특한 방법을 썼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소년들에게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성인에 들어오게 되면 숲속에 가서 야생 동물과
눈을 가리고 함께 하룻밤을 지내게 만들어서 그 소년들의 담력을 키웠습니다. 시험 받는 날 밤 소년은 눈을 가린 채 그 숲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이 밝아오면서 소년은 자신의 아버지가 가까운 나무 뒤에서 화살을 당긴 채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 몰래 아버지는 아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안전히 의탁할 수 있는 피난처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다만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동행해 주실 것을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거절하셨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며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셔도 수백 번, 수천 번 더 떠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거칠고 험한 사악한 세상에 동행해 주실 것을 또 함께 거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자신과 가정을 위하고 크게는 우리 국가와 민족을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번영과 행복은 결단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 계시는 우리의 번영과 행복은 아침 안개처럼 곧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모세의 두 번째 기도의 의미는 여러분들 동행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갈 길을 보여줄 것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동행해 줄 것을 강구하면서도 길을 보여달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주의 길을 묻는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동행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어떤 깊은 뜻이 있을 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만약 자신이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아시겠어요? 우리는 매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뭐냐?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만질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볼 앞서가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 가야 되는 줄로, 그것이 하나님의 길인 줄 알고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캐나다에 가면 피플스 처치라고 하는 토론토에 참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오스와 스미스 목사님이 30살 되던 해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교회 목사보다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설교하는 인기 부흥 강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미스 목사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섭리에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이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유명해지고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한 목사님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심무하는 카나다 토론토의 피플스 처치는 뜨겁게 부흥해서 성도가 몇천 명, 몇만 명 모였고 500명이 넘는 선교사를 보내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미스 목사님은 전 세계 선교지를 돌아다니며 복음의 중요성을 전하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빌리 그레엄 같은 분들 그저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목회를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고 가는 거지만 이 스미스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500여 명의 선교사를 세계 전국에 전 세계에 보냈으니까 전 세계 선교지만 다니고 설교를 해도 유명한 부흥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나의 욕심을 내세울 때는 모든 것이 헛수고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과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기여를 맞추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우리와 동행해달라고, 그리고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매 순간 부딪히는 사건들과 형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돌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인간을 들어서 약속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러한 인간을 통하여 우리의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이고 별 생각 없이 주어지는 환경을 맞아서는 안 돼요. 사람 하나를 우리가 속여봤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깨닫는 것을 통하여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동행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거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때 그것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등불과 빛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그리고 길을 보여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모세의 기도의 세 번째 마지막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그 세 번째 그 모든 걸 종합해 본다고 하면 모세는 내가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당신의 길을 보기를 원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깃들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뭐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원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간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개인적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는 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틈만 있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범죄를 만들고 불평을 일삼으며 또 광야 곳곳에서 위치한 위험무용의 적들의 위협이 항상 존재했던 관계로 그것들을 끊고 인도해야 할 모세로서는 보다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영광을,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근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날마다 험한 세파를 헤쳐나가야 하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로 당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여러분 각자를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작곡가 중에 조셉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작곡한 음악 중에 훌륭한 음악들을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을 어디서 얻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이든이 작곡한 곡 가운데 유명한 곡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대표적인 곡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와 존 밀턴의 신라권에 근거해서 이 하이든은 위대한 천지창조를 작곡을 했습니다. 이 곡이 비엔나에서 공연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하이든이 몸이 몹시 아파서 그래서 위대한 곡이 공연될 때 그는 환자로서 저 끝에 뒤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지휘하던 지휘자는 정말 놀랍게 이 음악을 하나님 앞에서 지휘를 했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지휘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지휘자는 청중의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뒷좌석 발코니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저분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관중들이 다시 고개를 돌려서 하이든을 바라보면서 일제히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든이 갑자기 청중들을 박수치는 것을 중단시키면서 외칩니다. 아니요. 그는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험하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건대 모세가 구한 3가지 간구는 모두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간구도 능히 응답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또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올바른 길로, 복된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의 길을